사사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사사기 8장요. 8장 구약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기도원의 후일담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사사기 8장 구약성경 375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로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설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황금 에봇을 벗으라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사상과 이념의 그 대결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내든 국외든 지금은 그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그저 강하게 주장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뜨는 단어가 인지부조화라는 단어가 많이 떠요 요즘에. 인지부조화.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현실이 다를 때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죠.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나 알고 있는 그 경험과 현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인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갖다가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지부조화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나 혹자들, 지식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 단어가 요즘에 갑자기 많이 사용하나 보니까 지금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책을 실행하고 있죠, 한국에.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현실과 많이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부조화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부터 뭐 좌파적인 그런 학문을 공부했는지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연구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이 현실에 왔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거는 지금 이번에 장관도 바뀌었지만은 20몇 번을 했지만 그들이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정말 뭐 이게 정말 아주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나라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런 정책,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죽여서 뭉개버리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는지 그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배움과 현실에서 괴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여우의 얘기가 있어요. 신포도 여우. 그 여우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갈증이 나서 지나가는 그 가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서 그 포도를 먹고 싶은데 그 포도를 먹으면은 갈증도 풀리고 참 좋겠는데 한만 뛰어 올라도 그걸 딸 수가 없어. 키가 작아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못 따고 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에이 저 포도는 신포도야. 그러니까는 그걸 먹으면 나한테 유익할 것 같은데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그 여우를 통해서 이솝우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솝우화는 그 정말 우리 인간들의 심리를 갖다가 그 이솝이라는 그 현자가 잘 그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우화죠. 실제로 그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해서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되면 괜찮은데 떨어지면은 그런 되는 거예요. 뭐랬냐면 어차피 저 회사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 어차피 망할 회사야. 얼마 못 가. 요즘 뭐 회사들마다 다 무슨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알고 있던 그런 이 경험이나 이걸 하고 현실에서 불합격이라는 그런 그게 왔을 때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이런 것을 인지 부조화다. 이래서 지금 요즘에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근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이렇게 알면서도 배웠고 알면서도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몰라서 그런 것이야 좀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지도자들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 지도자들은 몰라서 못한 데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알고도 그런 데면 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교나 우리 이렇게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또한 이제 그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도 서로 모여서 이런 것들 서로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이런 인지 부조에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만 옳은 것 같아. 자기 것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틀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억지가 나타나는 거. 억지가. 그러니까는 사실 이 보수 쪽에 많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분들이 많죠. 근데 젊은이들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얘기들이 틀린 게 없어요. 맞는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정권을 빼앗기고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야당의 입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갈 때 젊은이들이 반감을 갖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원체 저쪽에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균형이 맞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잘해서가 아니라 좌파들이 이제 원체 실수 많이 하니까 제가 전에도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아는 그 동아일보 다니는 후배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이제 이게는 이제 아직 그 신앙이 전혀 없는 애니까. 형님 지금 뭐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금방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이렇게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계셔요? 뭐 이러고 농담 반, 뭐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몇 시 전에 전화가 와서 한 얘기가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군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고 걔들은 그냥 자기들의 그걸 갖다가 철벽까지 쌓고 도저히 상대방의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던 그들이 정체가 들통이 나는 이러한 모습이 됐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 180석인 가까운 그런 거대 여당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뜻이 아니면 다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자신감에 쌓인 것이 오히려 확언이 돼서 그냥 윤석열이도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는 모든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저 그냥 밀어붙이면은 여론 조성해서 밀어붙이면은 자기들 뜻을 이룰 거로 착각이 들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저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은 지금 도대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또한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런다면은 아까 잠깐 얘기한 같이 우리가 배우면 돼요. 올바로 배우면은. 근데 배운 자들이나 다 뭐 서울 법대 교수를 하고 정말 석박사 학위가 다 있고 뭐 변호사 무슨 뭐 이런 자격이 다 있고 고시 패스하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그분들이 왜 도대체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그 좀 상식적이고 국민들에게 국민들 수준도 못 쫓아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그러면서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일방적으로. 그래서 아파트가 빵이라면은 밤새 만들겠는데 이래갖고 그냥 이번에 잘렸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년 전에 그 학자였던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그 미국의 학자가 쓴 인지 부조화론이라는 그것이 지금 많은 학자들과 식자들 앞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기에 저렇게 저거 하고 그 알만한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이 왜 저렇게 무식하게 자기 고집밖에 모를까? 이것이 인지 부조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현실이 다를 때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극히 드물고 대개는 자기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거기서 그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근데 그 정의를 들고 주장하면 할수록 그 반대편에 피해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정의는 항상 이기적이다.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인지 부조화라는 이런 내용을 근래에 대했지만은 평상시 제가 생각하던 왜 인간은 이기적일까? 이기적일까? 이기적일 수 없을까? 그것은 아마 성경에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예요. 선악과. 인간들이 정의를 나타내는 건 선과 악을 안다고 생각할 때 정의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확신할 때 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됐든 이념이 됐든 어떤 철학이 됐든 그걸 통해서 뭔가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옳다, 이런 주의가 사회주의가 옳다, 뭐 자본주의가 옳다, 뭐 이런 그런 것이 형성이 될 때부터 이제 정의가 그것을 정의라고 믿고 따라가는 추종 세력들. 그러니까는 또 몇 사람의 현자들의 사상과 철학과 이론들이 많은 사람들이 퍼져 나가면서 밑에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저 그것을 추구하는 하면은 그냥 무조건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래가지고 대깨문이라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이용해서 또 그런 사이트나 인터넷에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조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의 보수 쪽은 제가 볼 때는 아직 굉장히 순진했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는
좌파 정권은 운동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은 그 학창 시절부터 그런 이 감성적인 그런 충동하는 그런 전략에 능하다. 그래서 그 감성을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인지 부조화라는 이런 그 것들이 세상에 이제 그 회자되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러한 그 인지 부조한 자들의 그 정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잘 자기들의 그 목적을 잘 이어왔지만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들도 다시 방향을 수정하던가 정말 저는 회개하기 바라지만은 그건 뭐 인간은 누구나 그 인지 부조화가 있지만 이것을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자기들의 정당이나 어떤 진영의 논리로 사용하게 되면은 막대한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나 그런 독재도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을 그렇게 몰아가서 그렇게 정말 파멸을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좀 더 얘기한다면은 이 검찰 특활비라는 문제가 얼마 전에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이제 검찰총장을 내쫓을 그 명분이 없으니까 검찰 특활비를 내세웠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검찰 특활비라는 게 법무부에도 특활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서 반항하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해버려. 이것이 인지 부조화야.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알기로는 이런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공격을 했는데 그 현실은 자기들도 그런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발각이 되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여당의 그 지금 대권 주자 중에 제일 앞서가던 그 이당현 씨 같은 분들이 그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그 추미애 사건 특히 이 윤석열이 이 문제를 국정감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야당에서 반겼잖아요. 그래 합시다. 국정감사 합시다 하니까 그냥 이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태도를 바꾸는 모습. 이제 그것이 과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많이 고민들 했는데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인지 부조화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그 매스컴에서도 얘기하고 지식인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짓은 이제 함부로 못 하겠구나. 그 현상들이 어떤 데서 나오는 것인지를 학문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이제 인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근데 문제는요, 사실은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지 부조화 현상이 똑같이 있어요, 이쪽에도.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트럼프를 굉장히 다시 컨백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집어진대. 선거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앞만 봐도 뒤집어질 수도 없고 트럼프가 이렇게 잘한 게 없는데 트럼프도 뭐 사실은 대깨문들이나 비슷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미국의 대깨문이야.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표가 나가지고 그렇게 정치했지. 그 사람이 진짜 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 인기 끌어가고 대충 한번 더 해보려고 김정은이 만났지. 진짜 그 사람이 우리나라 한 번의 평화를 위해서 했습니까? 솔직히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참 과연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얘기하는데 그냥 어디서 들었는지 미국의 코로나 환자가 6천만 명이고 무슨 사망자가 몇백만이라고 그래.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그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인지 부조화 이걸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분별이 안 되고 그저 그냥 좀 자극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남들이 잘 모르는 이런 얘기들에는 그냥 반응을 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것들은 귀가 안 열리고 참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좀 뭐 세상의 일이라면 우리 세상 일을 쭉 얘기했지만은 세상의 일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교계 이 목사님들도 이제는 보면은 뭐 인지 부주한지 인지가 안 된 상태인지, 응? 인지 부주한커녕 인지도 안 됐어. 뭐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해. 이런 현상들에서 그분들이 그 목회를 하고 그분들이 양떼를 이끈다면은 이 땅이 과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우리가 개혁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저는 두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인간적인 가치관들이 일단 덮여서 있는 것들을 밝혀내고 그런 것들을 좀 닦아내는 일이 개혁이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부족하고 힘없는 제가 뭘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언감생심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시대의 그 주의 종들도 그러한 현상에 자꾸 경도되고 그런 현상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 확실한 그 본질을 쳐다보지 못하듯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뭐 신학을 통하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목회를 통해서 많이 안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인지부조화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기도원의 얘기는 다 알죠. 기도원 산병용사 얘기는 뭐 우리 목회자들은 당연하고 또 일반 성도님들은 다 하는 얘기죠. 너무나 그는 유명한 얘기고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능력을 보여주신 그러한 능력자였죠. 기도원은. 그래서 그건 잘 아는데 그 기도원의 그 산병용사에 대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원이 이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백성들과 나눈 대화예요. 이게 대화인데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왕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능력자를 보면은 지도자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산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은 왕이신데 그런 왕이 아니죠.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 목적의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알리시고 영생의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었지 그분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왕을 구했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왕을 기다리죠. 그래서 어느 대통령 선거 때 보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큰 정책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 중에 하나가 뭐 주택 문제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인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지도자의 덕목은 세상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을 올바름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기도원의 그 능력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잠시 더 말씀 나누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리고 또 인구가 더 많은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슬람들은 그들도 예수를 인정치 않고 그들은
마호메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믿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관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국기를 보면은 큰 별을 그려놨는데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윗과 같은 그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주변을 정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전쟁 백전백승하는,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는 이 현실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러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혼의 문제를 구원한 아멘.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좀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지만은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왜 그 마국간으로 오십니까? 또 마국간에 얼로 오시나요? 그 구유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짐승의 먹이통.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 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것이 그 말씀의 그 상징이 예수께서 그 마국간,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냐면 뭐 인지 부조화가 됐든 뭐 이 몰라서 무식했든 하여튼 이것은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을 가지고 그저 인간의 뜻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뭐 석사가 되든 박사가 되었든 무슨 뭐 목사가 되었든 관계없이 이것은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참 무너지고, 오늘 이 기도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실 준비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원이 그렇게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잠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14만 5천 명인데 300명이면은 450대 1이야. 450대 1. 지금 같은 전쟁에서 뭐 핵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전쟁이면 뭐 가능하겠지만은 그때는 육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450명을 혼자서 이깁니까? 300명이 14만 5천 명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인 것이. 그러나 이런 기적을 이뤘어요. 이것은 뭐 그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후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100년 대계를 세우고 안녕한 평안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를 왕으로 세우고 당신의 자식들도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드온이 그러기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아멘. 이것이 기도원의 인지야. 믿음이야. 믿음인데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을.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주여.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것은 기도원의 인지예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는 그 지들이 이긴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적들이 금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는 민족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 인지 부조화가 생겨. 믿음과 현실에 대해서 이런 그 갈등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그 왕으로 세우려 했으니 난 왕은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는데 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있는데 이 인지 부조화가 생겼어. 그러니까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이러한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누구에게나 오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은 뭐 기도원에 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한국교회, 대형교회나 뭐 개척교회나 주의 종들에게도 오는 일이고 주의 종들이 그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나름대로의 무슨 사역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와서 큰 대형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정말 떠받들어서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추종 세력도 생길 수가 있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기도원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한국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한국교회는 정말 얼마나 이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난하고 정말 미개한 나라였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서구의 그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그 기도권을 내려놓고 변호사 무슨 의사 무슨 나름대로 학사 무슨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은 한 자리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도 되고 변호사 의사로 편하게 살고 또 때로는 대통령감도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자기의 기도권을 내놓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이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민족이었어요. 그것은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것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그 가난한 모습을 봤어요. 그 며칠 전에 어느 그 가수가 TV 나와서 뭐 자기의 그 고난 섞인 그런 과거를 얘기하면서 뭐 진성인가 하는 가수인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면서 자기가 그래서 이 노래를 졌다 그러는데 그 노래가 뭐 보릿고개라는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들으니까 잘. 근데 저는 이제 얼핏 들으니까 정말 그 마음에 안타까워. 그러니까는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뛰지 마라. 그러니까 보릿고개 때 그렇게 가난하고 그랬을 때 저는 어릴 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주변에 많이 봤어요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또 우리 민족이 가난해서 외국에서 그 밀가루 그 옥수수 그거 원조받아 학교 가면 그거 논아주고 거기서 얻어먹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때 다 줬어요 그때. 그래서 얻어먹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과 얼마 전인데 정말 이 기도원의 상국용사 같은 그 서구의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기적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간직하고자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꾸 이 퇴색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외적인 부흥을 이루고 이런 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세상에 이제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뭐 사실 이것은 일반 성도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죠. 저도 뭐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종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인지 부조한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걸 덮고 뭐 한번 만나면 그냥 엉뚱한 짓 하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면은 희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인지 부조화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게 무슨 뭐 하나님 일인지 분간이 안 되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무나 당연시하게 정말 그 부끄러움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행해지고 그러니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지금 딱 들어맞는 얘기. 그러니까는 잘못된 관습들이 한국교회를 덮어 있는데 그게 관습이다 해서 넘어가고 올바른 얘기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개혁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 뭐 너만 똑똑한 척하냐, 너만 잘난 척하냐 이렇게 하고 그 계란을 바위치기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잘못된 것이 그게 정당한 것 같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제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암흑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어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시대는 2020년도는 아마 그 후세 사람들이 볼 때 잊어버린 해로 기록될 거예요. 이때는 전부 지금 뭐 모든 게 다 지금 단절되고 모든 게 다 지금 퇴후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올 한 해가 지난 한 해가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해가 아니라 회복의 해, 정말 다시 한번 깨어나서 앞으로의 정말 아멘. 전지를 위한 일부 후퇴의 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그 세상은 우리가 아까도 한참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의 정의는 이기적인 정의예요. 네. 아무리 석학, 아무리 철학자, 아무리 사상가, 아무리 훌륭한 체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상대적인 거.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한쪽이 성공하면 한쪽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인간들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현상에서는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이거 이렇게 오늘 기도원 같이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이 너무 많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러한 기적의 용사였지만 이 기도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런 능력의 용사는 아니었어요.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들어서 몰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몇 타작 곡식을 타작해서 포도주 짜는 척하고 벼를 타작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정말 남의 눈을 피해서 그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나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택해서 대기적을 이루셨어요. 아멘. 이 민족을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했던 이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이를 끝까지 잘 이루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마지막 때에 세계 선지자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에 서야 되고 또한 멀리 세계 선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유혹당하고 이거 무너져서 무슨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전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그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나갈 때 제가 10년 전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부터 개혁하자. 우리부터.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개혁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에게 던지니 뭐 당연하죠. 뭐 그렇게 기적을 이루는 목사님이 이 헌금 시간이 가장 된 시간입니다. 하면은 제가 광화문에 갔다가 그 소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아니 물론 헌금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은 맞죠. 근데 뭐가 가장 복된 시간이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 비신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모였구나. 이 시간을 하려고 다 모아놨구나. 그러한 그 세상의 손가락질을 그러니까 이 귀고리 내놔라 이거예요. 이제 저 해서 광화문에서 모아놓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아니 옛날에 본강사들 오면은 뭐 십자가 그 목걸이 내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여기가는 우리가 저희 교회 수원에서 오던 한 3년
동안 수원에서부터 오던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거 녹음하니까 막. 한 번은 이게 봉투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아니 뭐 묵직해 보니까 균고골이 반지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서 그거는 돌려줬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데 쓰시고 그냥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주고 나서 아깝거나 주고 나서 그것이 필요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균 구구를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많은 헌금을 거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엄청났나 봐요. 그 금이 1,700세겔이요. 뭐 은이 얼마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기도원이 이걸 갖고 뭘 하냐면은 황금 에봇을 만들죠. 황금 에봇. 그러니까는 이 돈 갖고서 뭐 땅을 투기하거나 뭐 우리 저 어느 목사님 같이 뭐 전국에 땅이 80군데 사놨더만 참 안타까워요 정말. 누가요, 목사님? 예? 누구요? 그 누구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뭐 믿게 얘기할게 내가. 그래요. 아니 그 저기 여기서 나갔잖아. 땅을 전국에 80군데 사놓고 뭐 현찰이 뭐 1,000몇백억이 있고 이렇대.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래도 그걸 한 게 아니라 에봇을 만들었어. 에봇. 에봇이 뭡니까? 그게 이제 이 성이죠, 성이. 예배 집전할 때 입는 옷인데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2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취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참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스스럼 없이 해요 지금도. 이게 생각 없이 하고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모르면은 인지 부재고 알고 하면 인지 부조리야 이게. 알고도 하면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대형교 목사님들은 안다고 생각해. 말씀을 안. 그 정도 모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훌륭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인지 부조리야. 근데 이 개척교 목사님들은 몰라. 우리 목사님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지 부재야. 그래서 몰라서 해. 몰라서 하는 것은 용서받습니다. 알고 안 하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 짐짓 모른 척하고 행할 때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셨어요. 알고 하는 것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요. 알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일천번째 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알고 했을 때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 근데도 알고들 해요. 아는 증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들은 그거 하라 소리를 못해. 목사님들은 단에서 그거 하라 소리를 못해. 김상환 목사님이나 그 수영로 그 정누구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이 단에서 그런 소리 한다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해. 붕사 내려놓고 붕사 내려서 해요. 자기는 못 하고 남의 대신. 그렇지. 그게 아는 증거거든. 그게 아는 증거거든. 응? 진리 아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많은 그 개척교회나 지하 기도원들이나 이런 곳에는 아이고 저런 목사님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야. 몰라서 한 거야. 그거는 인지 부재야. 진리를 모르고 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양평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그 어느 목사님을 차에 태웠는데 우리 성도도 같이 탔어요. 타갖고 이제 오는데 오면서 한참을 자꾸 그 일천번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일천번지에서 복을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까 일천번지에서 얘기를 아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하고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잠깐 하고 마시면 괜찮을 텐데 계속해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 안 하고 이제 목사님 그 곤란할까봐 내가 안 하려고 너무 그냥 하다 말면 그냥 끝나려고 그랬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오면서 뭐 일천번째 때 무슨 복을 받았고 뭐 하고 뭐 영적으로 뭐 아주 막 이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했어요. 일천번째에서. 근데 차 안에서 충분치 못하니까 다음날 자기 교회 좀 와달래요 이분이.
가서 다시 좀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를 하고 했더니 알아듣고 자기가 많이 몰랐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 지금 저쪽 강릉인가 어디 가서 지금 큰 기도원 하시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깨닫고 하는 건 괜찮은데 제일 못 깨닫는 게 목사님들이야. 이런 그 성도님들은 일천번째 얘기하면요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목사들은 이 인지 부조리가 있어. 이걸 합리화시켜.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이걸 했더니 이런 복을 받고 이렇고 그럼 김상환 목사님 뭐 저기 수영로저 목사님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사랑의 교회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럼 다 그럼 잘못된 거야? 이게 인지 부조리예요. 요즘 한 사람들이 하는 짓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를 우리가 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걸 개혁해서 똑바로 걸 들고 세상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가 올바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의 그 가치관들이 그저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그냥 하고 하나의 말씀은 말씀이고 행동은 따로 놀면서 인지 부조리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면 그게 맥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말이나 정치적인 술법이 걔들이 우선 더 앞섰지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근데 그걸 갖고선 이기려고 그러면 그게 통하냐고요. 그들이 덜컥덜컥 걸리지. 걸리죠.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과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싸움도 싸우지. 아멘. 저는 우리 그 검찰총장인 그 윤석열 씨가 싸울 줄 안다고 생각해. 싸울 줄 아는 분이야. 그래서 하도 사람을 잡아놓고 잘해서 그랬는지 싸울 줄을 알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결정적인 딱딱 한 방이 있어. 함부로 나서서 저거 싸우고 이러진 않잖아. 그냥 그 법무부 장관은 뭐 SNS 올려갖고 조금 막 분풀을 하고 막 독이 올라가고 이랬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결정적으로 한 번씩 때리면 확 무너지고 하잖아. 우리가 이런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런 준비도 안 돼갖고 무슨 뭐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하고 그 목사들은 그거 안타까워갖고 이게 뭔 짓들이냐고 도대체가.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뭘 얘기하고 우리가 뭘 들고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암담한 걸.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올바로 쓰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밝혀야 아멘. 그 중심이 세상을 밝힐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잣대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를 그 기준을 들고 나가야지. 기준이 흔들어져 갖고 그 무엇이 갖고서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들고 나가서 세상을 싸울 수가 있어요? 세상이 더 강하지? 우리가 이 개혁을 얘기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이걸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보하는 이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이러한 뜻을 다시 한번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열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로 만들어져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나가면서 그래서 그 뜻을 들고 언제가 그것이 모여서 그 마틴 루터의 개혁같이 중세의 개혁자들이 일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수백 년간의 그 수많은 순교와 수많은 피 흘림이 있어서 결국은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 수많은 그 종교자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대화를 끝없이 했던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튀어나가서 무슨 뭐 세상을 밝힌다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우리가 이런 자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공허하기도 해요. 이것이 아무리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해답이 뭐냐 그러면 저도 해답이 없는 거 어떻게. 그러나 이런 대화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 한 방에 무엇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누구도. 모세도 그 40년간의 왕자 생활과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선지자로서 그 민족을 이끌었듯이 우리가 이 시간들이 하나하나씩 모아져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모아져서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대화를 보면은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안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방향과 그 저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달라. 근데 각자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걸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기도원에게 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올무가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이러한 그
선지자들과 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멘.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아멘.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답을 주셨어요. 아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이러한 그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뜻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바와 안네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둘씩이나 있었대요. 그 시대에 특별한 경우잖아요. 요즘같이 원로 목사 따로 있고 저 담임 목사 따로 있고 이런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그것은 뭐 대선지자, 뭐 대형교회 목사 이런 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 그들은 세상 것을 황금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못해요. 이것을 벗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황금 에봇을 벗어야 돼. 근데 지금 그걸 못 입어서도 환장들하고 있어. 무슨 뭐 총회장 뭐 감토 쓰고 뭐 하는 거는 아주 쓰고 안타깝게도 무슨 뭐 하면은 왜 이렇게 무슨 뭐 박사 가운이 이게 중요해? 그러한 현상들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외모의 그 외적인 그런 그 찬란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 국민들. 이 황금 에봇을 오브라에 걸었더니 자기 고향에 걸었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원의 마음이 보이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그때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원래 실로에서 걸었다면은 조금 이 사람은 그 황금 에봇을 만든 뜻이 인지 부조화를 이루지 않았겠지. 그렇죠? 근데 자기 고향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 자기가 뺏은 그 이긴 그 전리품이니까 자기 명예를 데리고 내고 싶으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금이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다 고향에 가면 우리 상주에 가서 우리 장로님이 쫙 가면은 이종구 박사. 그래서 가면은 그 상주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박수 치고 고향에 선후배들이 야 우리 장로님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플래카드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설라오니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전쟁을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이 민족이 어떻게 잘 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대형교회 어떻게 섰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이 무엇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이지 자기의 영광인 줄 알고 자기 것으로 알고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니까는 무슨 뭐 금태 두르고 깜빵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내놓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어떤 얘기 들은 얘기인데 그 어느 여자 목사님이 자녀가 둘이 있어요. 이게 나가면 또 다 알겠네. 좀 써요. 그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두 분이 다 장애인이야. 장애인. 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이야. 중증 장애인이라 이렇게 집회 가면은 뭐 업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옮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못 하는데 뭐 혼문이 다 꼬였어. 그런데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하니까는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을 목사 안수를 한대. 목사 안수를 한대. 그러니까 누워서 서지도 못하는 분인데 어떤 의미인지 목사 안수를 한대. 그래 목사 안수까지는 뭐 그래 한다 그러는데 또 박사학위도 같이 준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현실에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인데 어디 가면은 전부 박사예요. 어떻게 된 게? 아니 목사면 됐지 박사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래요. 솔직한 얘기. 아니 목사가 최고지 박사가 왜 필요해? 이 황금 에봇이야 그것이. 근데 저도 까고 맞췄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나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내가 가운 안 입고 맨날 양복 입고 서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나만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구나. 한데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방향은 얘기해야 된다. 응? 우리가 하는 짓에 대해서 물론 그 박사학위가 그런 뭐 가짜보다는 명예니까. 네, 명예. 네, 명예니까. 근데 그 명예가 되려면은 그래도 뭐 공헌 있고 명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뭐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분이 뭐 1년 했든 2년 했든 그걸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볼 때 그래도 그만한 일을 해서 명예 박사 받는구나 이렇게 인정될 만큼 그것이 평사가 돼야지. 그저 그냥 뭐 해서 하면은 그냥 그거 안 하면 이상하거든. 박사 없으면 이상해. 뭘 교수도 못해 어디 가서. 난 박사 아니면 교수 안 세우나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제는 뭐 가운 맞췄으니까 이제 박사가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는 해야지. 인지는 못하고 있으면은 인지 부조하는 그래도 알고 하는 자들이 그들은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하는 거지만 이거 알지도 못해. 알지도 주의 종들이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앉았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황금에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는 황금에봇을 입을 자격이 충분하죠 우리가 볼 때.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그걸 음란하게 여기더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하느냐? 외모를 보고 믿거든. 외모를 보고 번쩍번쩍한 외모, 엄청난 그 외형적인 그 성전의 모습, 박사학위 이런 걸 보고선 속이려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음란하게 믿는 것은 이것이 우상 숭배자라는 얘기예요. 음란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믿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것을 믿게 하는. 그게 대표적인 게 천주교의 카톨릭이잖아. 엄청나게 성경을 줘놓고 그 미사라고 금촛대를 들고 가고 뒤에서 시동들이 쫓아오면서 땡땡 종을 치고 가면서 금방 하나님의 강림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인간들의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것이 한국교회도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밝히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눈을 감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간다면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세대가 이것을 지적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밝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것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둠의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정말 세상은 인지 부조하라 그래서 많이 배운 자들이 행동하는 걸 따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 다 인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느 누가 다 알겠습니까? 다 아는 척하는 자들이 이단들이야. 예?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다 아는 척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잘 모른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없어서 모르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몰라요. 뭘 압니까 제가? 또 안다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그 안다는 분들 얘기해보면 실제 잘 모르더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육신의 유한한 시간 동안에 불완전한 우리의 이 정신과 불완전한 우리의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은 그 갈바 몰라 떠나는 아브라함 같이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가라니 가시는데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어디까지 약도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주의 종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바 몰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살펴나가는 그러함으로 이 시대를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한다 그러고 뭐 대통령 간첩이라 그러고 뭐 아주 뭐 자기 뭐 선지한 척하고 이런 자들은 모르는 자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한다면은 벌써 그때부터 그것은 선악과의 결과로 하나님까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천사의 차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요. 사탄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신학교를 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김형숙 목사님 하는 이 신학교 정말 이렇게 동쪽 끝에 있는 정말 이러한 곳에 있지만은 위치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뜻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워서 가면은 한 영혼 한 사명자라도 올바로 키워서 아멘. 그가 사도 바울 같이 때로는 바나바와 같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멘. 그러한 올바른 능력자를 키워내는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지만은 미력하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길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길을 함께 손잡고 주님이 앞에 갈 때까지 가서 이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 한번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원의 한국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원은 그만한